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도 여름 수련회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영과 진리이신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주님께서 뿌리쳐 주시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3면이 됩니다. 빨간색 부분 30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기 뒤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로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님 차에도 십자가가 그 백밀러, 룸밀러 안에 있는 거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렇듯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꼭대기 가도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의 형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이집트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 되어 있는데 그게 로마로 전파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안 좋은 제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됐던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쉽게 죽이는 게, 그냥 뭐 목을 자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더 잔인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곧 그렇게 한 번에 죽이는 것, 화형을 하거나 그렇게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설교 처음부터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지셨냐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소련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PPT 영상 자료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별로 안 아파 보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장 참혹했던 그 사형의 형틀이 예수의 사랑의 의미가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만 해요. 이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억나야만 한다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싶고 막 성경책 막 왔다 갔다 하고 주보 접었다 폈다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지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졌다고, 그냥 내가 십자가 졌다고 치자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얻어지는 구원이 그냥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란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의 상징으로서 지금 벽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이쁜 액세서리로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형의 형틀이었고 이것을 지는 것은 차마 감당하지 못할 그런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꿈에 나올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서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괴로움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깊이와 구원의 기쁨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걸 알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는 당시에 많은 사형법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아저씨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이니까 십자가의 형틀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로마인들의 인권이, 그들이 특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누가 달렸냐? 다른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이나 그만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했던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 아니면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채찍질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줄로 된 채찍이 아니었어요. 손잡이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가죽이나 밧줄을 이용해서 꼬아서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갈래가 39갈래가 되어 있었다라고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 부분에 더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쇠로 된 공이나 동물의 뼈 조각들을 박아 넣었대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채찍의 무게를 인하여, 그 속도로 인하여 그 모든 쇠 구슬과 뼈 조각들이 몸에 박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드릴 때 그 박혔던 그 쇠구슬이나 뼈 조각들이 우리의 피부를, 그 채찍질 당하는 사람의 피부를 찢어내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몇 대 채찍질을 몇 대 당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것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39번을 맞지 않으셨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채찍질을 당하면 대부분 그 맞은 부분에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배에 맞으면 내장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채찍질 당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채찍질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줬답니다. 왜 줬을까요? 아프게 때리지 말라고? 살살 때려달라고? 아니었어요. 채찍질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돈을 줬답니다. 왜냐하면 채찍질 당하다가 죽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해도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채찍질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지고 걸어가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 전체를 다 메고 갔다라고, 이렇게 메고 갔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전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 세로목이 한 75에서 100kg 정도 나갔고, 이 가로목이 34kg에서 57kg 정도 나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사형의 형틀까지 가셨을 때는 이 가로목 옆에 여기 이 가로목만을 메고 가셨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찍질을 당하면 우리 모든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근육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간수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34kg에서 57kg 되는 이 가로목만 해도
도저히 견디기 힘들 만한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을 쓰러지시고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가 못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이게 오늘 철물점 가서 샀는데 이게 12cm 못입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을 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못이 5인치에서 7인치 정도가 됐대요. 5인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죠. 5인치가 12cm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7인치가 한 18cm 정도 됩니다. 요거보다 한 6cm 더 길겠죠. 이만한 크기.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굵었을 거예요. 그런 십자가 그건 못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여기에 박았다, 여기에 박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나 상상해서 하는데, 여기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목이 때문에 여기가 찢어져요.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 손목에 박았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목에 뼈가 많은 여기 부분에 십자가 못을 이런 식으로 박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는 그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박은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박았을 것이다, 발꿈치에 못을 박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뱀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과 딱 들어맞아요. 그렇듯 발꿈치를 두 개 겹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박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탈구가 됩니다. 탈구가 된다는 것은 어깨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폐가 쪼그러듭니다. 우리 갈비뼈가 그 공간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호흡을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뼈가 지탱해 주지 못하니까 쫙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못 박힌 팔을 억지로 끄집어 당기고 그 다리에 못 박힌 그것으로 상체를 밀어 올려야만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왜 죽느냐,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빨리 죽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걸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만 동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천으로 하얀 천 두르고 팬티처럼 입고 계시죠. 원래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을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하며 저주합니다. 그리고 3, 4일 동안 달려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뇌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기절했다가 깹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그 아픔을 딛고 몸을 일으켜서 호흡하고 또 기절하고, 이것을 3, 4일 동안 대략 1000번 가까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요. 성경에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 화장실은 어떻게 가죠? 못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이나 똥이나, 그리고 모든 상처에서 아까 칙찍질 당했을 때 그 상처들이 가죽이 다 벗겨진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진물이나 고름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위가, 우리 지금 엄청 덥잖아요. 에어컨이 있어도 겨우 더위를 가실까 말까 하는데, 그 더위와 그 밤의 추위를 온전히 견뎌야 돼요. 그리고 피냄새를 맡고 날아오는 까마귀나 짐승들의 공격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벌레들도 들끓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하셨어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한 9시간 정도,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달려 있으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당했을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정말 10,000분의 1쯤이나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딱 3분간 하겠습니다. 눈 감고 가만히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눈 감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볼게요. 3분 동안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통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을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간들의 손에 가장 끔찍한 형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팔만 벌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 하는데도 벌써부터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제 1분 30초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리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까지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앞에, 그 고통 앞에, 그 괴로움 앞에 우리가 잠시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참지도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잊지조차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에서 달린 상태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3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봤어요? 3분 동안 눈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팔 안 아팠어요? 원래 이거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3분만 해봤습니다. 힘들죠? 발이 저려오고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통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져 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아무런 소망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던 것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크신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 안에 예배 드려야 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그 고통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렸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커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과 아무런 상관없이 드렸던 예배, 그 고통, 예수님이 참으신 그 고통과 아무런 상관없이 드렸던 우리의 생활, 이제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참으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그 사랑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날로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 또한 커져갈 수 있게, 날로 커져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듣기 힘들었던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